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해서 저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며 유다를 제압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우지아의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실을 절대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일적으로 계산했더니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아멘.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읽혀지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겠구나 라는 식의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나에게 불리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 편성하면 내게 유익이 있겠구나 라는 식의 자기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버렸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심각하게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우하고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고, 그걸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반응,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느끼는 것이 오늘은 날이 굉장히 맑네, 환하구나,
온도는 몇 도쯤 될까? 내가 집을 나가면 옷을 어느 정도의 그 옷을 입으면 알맞을까? 위에 외투를 하나 걸칠까? 아니면 그건 좀 더울 거야? 오늘은 이런 색깔을 입어볼까?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두셨네? 주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오늘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오늘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런 생각을 했나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거의 끝부분의 왕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께 묻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자기가 왕이 될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자기는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보통은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애국과의 전쟁에 나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이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애국 왕이 유다에 점령을 한 거죠. 처음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백성들이 그 아버지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막내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요시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애국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여러 명이 4명이 있는데, 아들이 4명이 있어요.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는데, 여기가 여호아스, 이 아들을 백성들이 얘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아들은 별 볼일 없는가 봐요. 비리비리했던가 봐요. 이 아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점령한 애국 왕이 이거 봐라, 자기 마음대로 하네 하면서 이 아들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을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이 둘째인가? 어쨌든 뭐 첫째 아들은 아니고요. 이 여호야김을 자기 마음대로 애국 왕이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가 왕 될 생각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애국과 전투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백성들이 자기 동생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국 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동생을 자기 나라에 끌고 가버리고는 네가 왕이 돼 하면서, 원래는 이름도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도 막 바꿔서 네가 왕 돼 라고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25. 근데 지가 원해서 왕이 된 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점령한 애굽의 왕이 자기를 너 왕해 하면서 세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속국이 된 거예요. 애굽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년을 통치하다가 이제 끝이 나버리는데, 오늘 1절 봅시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원래 자기를 왕을 세운 나라는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속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앞에 조공을 들이면서 그에게 3년 동안 굴복을 하다가 다시 배반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 될 때는 애굽이 강했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게 3년을 섬겼을 때는 바벨론이 더 강하니까 그들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애굽이 힘을 쓰니까 바벨론 왕보다 애굽이 더 무섭네 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처지, 남쪽 유다 왕 나라의 처지가 지금 정말 웃기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왕을 지 마음대로 이름도 바꾸고 국호 정해가지고 네가 왕해 이렇게 세웠는데 일본이 또 쳐들어가지고 중국보다 더 강해. 그러니까 일본 앞에 이제 굽신굽신거리다가 또 중국이 더 강하니까 일본 배반하고 또 중국 앞에 아부하고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정치적인 안목으로 보면 여호야김은 나름대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우리가 여기와 친하면 더 나라가 안전할까, 이쪽으로 붙으면 낫겠지, 그런 계산을 하고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나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정치인이, 왕이 누구를 3년 동안 섬기고 아니면 배반하고 한 게 그냥 기분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내 나라를 조금 더 유지하고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을 쓰면서 결정하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의 판단을 어리석다거나 아니면 무지하다거나 지 기분대로 했네 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현명하게 정치적인 결단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결단을 해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하는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버렸습니다. 이제 너한테 안 붙어 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들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쳐 멸하게 하려고 이런 결정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날이 맑구나, 오늘은 나가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온도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지,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두셨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시키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생각, 오늘 날이 맑네, 나갈 때는 온도를 생각해서 이런 옷을 입어야지, 이런 색깔을 입어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왜 나를 살려두셨지? 이런 생각이 합당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와 있는데, 여호야김, 자기는 왕이 될 군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자기는 막내 아들이니까 왕이 될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갑자기 자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애굽보다 더 강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섬겨. 근데 보니까 한 3년을 섬겼는데 보니까 이제 점점 이미 바벨론은 약해지고 애굽 왕이 강해. 그럼 바벨론 배반하면 다시 애굽으로 붙어야지.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날이 많네, 온도 어느 정도 될까, 무슨 옷이 입고 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
바벨론을 배반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돌아서는 그 결정이 자기는 자기 판단으로 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펼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판단대로 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몰아세웠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내가 원하는 쪽, 더 나은 쪽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을 읽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면서 모든 일들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했다.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므낫세는 훨씬 앞의 왕입니다. 여호야김보다 훨씬 앞의 왕이에요. 이 왕이 완전히 개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나라를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내가 이들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에이 배반하자, 다른 나라 더 강하네 라고 이렇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므낫세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21장 앞부분에 21장 11절부터 봅시다. 21장 1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의 잰 줄과 아합의 칩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을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 왕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가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참다 안 됐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 가나안 땅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은 애굽보다 더 악하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주민들을 내가 쫓아내버리는데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그냥 볼 수 없고 옛날 애굽을 멸하듯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그 백성들을 진멸하듯이 내가 너희를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다. 죄가 완전히 막 가득 찼다. 더 이상 내가 못 본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안착시켜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더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얼마나 완악했는고 하면 내가 예전에 이 땅에 살던 백성들을 완악하다고 진멸해버렸는데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장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우상 숭배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진멸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이런 생각 자체가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던 생각, 오늘 날이 많네. 그러면 옷을 뭘 입어야 되겠다. 무슨 색깔 입어야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자기 뜻을 펼치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서 나에게 유리할까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합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고 결국은 주님이 진멸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꼬라지 이런 꼬라지다. 네 마음은 그런 마음이야. 내가 원래 세상을 만들고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경배하라고 내가 원래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내 만드는 목적과 뜻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네 만족, 네 기쁨 네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어. 진멸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세계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창궐해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제 그 바이러스도 점점 시들해져서 크게 우리에게 위협할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분위기잖아요. 맞죠? 지난주에 우리 아들 며느리도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뭐 있었는데 보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 예방접종도 안 했는데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읽어야 하느냐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에 의하면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 코로나로 심판을 하든지 뭐 아니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핵무기를 터뜨리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확정을 해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제는 코로나가 점점 약해졌어. 뭐 3차까지 맞았는데 이제 4차 또 맞으면 이제는 뭐 감기처럼 독감 정도처럼 그냥 흘러가겠구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지음받은 인간의 판단이 옳을까요? 이거는 물으면 바보예요. 이런 물음 자체가 어리석은 물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성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이런 사태가 왔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유가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내가 배움이 모자랐어,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혔어요. 오늘도 교회 오다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땅의 위정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어서 희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정말 실감이 날 만큼 점점 죄의 임계치가 완악함이 우상 숭배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다 느끼잖아요. 그 사람이 못 배웠어, 똑똑하지 못했어, 사리 분별을 못해서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고 현명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결정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 말고는 다른 식의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땅 유다 예루살렘을 진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뭔가 자율권이 있다거나 선택권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딱 얘기해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그리고 피조물 이 가운데 인간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이 지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나 자신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건데 그건 말이고 말뿐이고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사실 노래 불러야 이게 진실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에게 섬기다가 그게 다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섬길 때도 자기를 위하여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이쪽으로 붙을 때도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예요. 이거 벗어날 인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까먹었기 때문에 다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었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셔서 나를 섬기라고 만들었는데 너는 나를 버리고 너를 섬겨?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 너희들 다 부술 거야.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율법 외에 한 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프로젝트가 주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모든 것들이 다 설계되어 있고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펼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괜히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기의 나무 선악과를 왜 심었을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참 하나님 희한한 하나님이다. 원래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희한하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우리가 이미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그건 희한한 거예요. 죄가 오염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희한하지 않을 텐데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데 얼마나 희한한 방법을 취하십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당해요. 사람의 판단, 상식,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판단은 어떠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힘없는 죄인들에게 잡혀 죽지는 않겠지. 이게 인간의 판단이고 우리도 그런 판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힘없이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잡혀서 그냥 힘없이 죽어버렸어. 마지막 희망. 혹시나 십자가에 매단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다 처치하고 내가 신이야 라고 쫙 나타나겠지 라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나님이 아닐지 맞을지 기대했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버렸어.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에이 속았네, 우리가 착각했네 라고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다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주님의 작전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 아래 갇혀 있어야 주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방법 외에는 구원이 안 된다라고 오로지 자기의 솜씨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의 마음이 임하지 않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이라는 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유치찬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죄짓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이게 뭐 장난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내 백성의 죄를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죄인으로 이 땅에 보낼게.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에게 담당시킬게. 그에게 덩텅이 씌울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선지자가 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셨어요. 짊어지셨어요.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병마저도 싹 없애구나, 역시 대단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내가 담당했다. 네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그 질병 내가 가져왔다니까? 그래서 네가 나았다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이 병을 치료합니까? 담당합니까? 병을 없애잖아요. 뭔가를 뭐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가져가겠대요. 이게 주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죄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라고 씻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대신 죄 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500원을 빌렸으면 500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원리인데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닫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건 선악과다 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 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율법의 이야기잖아요. 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그를 죽여라. 그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안식일을 범했으면 그 범한 자를 죽여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자기가 건져야 할, 용서해야 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가져와서 그 벌을 받는 게 십자가예요. 왜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까지만도 해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다가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예언했던 유일한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착한 일을 해서 복 받겠다. 열심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다 접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날마다 그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 끝부분에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애굽 왕에 의해서 갑자기 왕으로 세워졌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바벨론 하나님이 쳐들어와서 이제 바벨론에게 순종하다가 또 3년 지나니까 바벨론이 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다시 바벨론을 배반했다. 만약 그 이야기만 있으면 그렇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 왕에게 배반하도록 조치했다.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유익, 불리,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 아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지금 밀고 땡기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라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다 주님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뭘 하고 말고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뜻을 위해서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끌고 가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느 인간도 지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근데 그 못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해만 되지 아니오는 없다. 이걸 시편으로는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를 홍해에 빠뜨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나는 살았으니까 찬양이 나오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오늘 열왕기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왕을 배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익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되기 때문에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끌려가도록 잘해야지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시는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내 속에 피가 아니면 우리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완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은 이런 거야. 이거 율법 지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니까 너희들이 사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지키라, 11조 해라, 할례 해라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펼쳐놓은 거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면 나는 땡큐야. 그것 외에는 다른 건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강하게 전했습니다. 왜?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십자가 영이 그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판단력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분의 마음이 사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그냥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찾아왔다. 주의 영이 찾아왔다.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미친놈들이죠. 저거들끼리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그냥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저거들끼리. 여러분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저주 아래 그냥 놓여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선학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내 삶이 이래했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꾸려가고 그 정상적인 판단이 저주 아래 놓여있는 거예요. 생각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그거 가운데서 내 죄가 튀어나오고 주님의 덮으심이 아니면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그 감격 속에 그냥 성도는 하루하루 그냥 벌쩍벌쩍 뛰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도출시키시고요. 성도에게는 그리고 주님의 덮으심이 아니면 그분의 그 가려주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그 피를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분명히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건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뜻 어떻게 하면 펼쳐볼까를 궁리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삶을 날마다 시도했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쳐놓은 세상이며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는 세상,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